37절부터 47절까지 한 목소리로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 읽길 바랍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특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의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지난주까지 이 베드로의 설교가 바로 너희가 죽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기쁨을 찾지 않는 시대잖아요.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오순절 방언, 그 오순절 강림 사건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면서 즉 결론은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너희가 너희 손으로 죽였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오늘 37절이 마음에 찔렸다고 얘기를 하죠. 마음에 찔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세요? 우리와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구나라는 걸 알게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 처음이 바로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죽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거역한다면은 그것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물어보죠. 우리가 어찌해야 하는가? 37절에 어찌해야 하는가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죠.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으라고 해요?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게 성령의 선물이래요. 성령의 선물. 회개를 하는데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근데 이게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회개를 할 수 있는가? 이게 처음에 회개라는 말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회개에 대해서. 회개라는 거는 오늘 이런 죄를 졌습니다. 어제 이런 죄를 졌습니다. 회개합니다. 그 차원의 회개가 아니죠. 어제 술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 못 나오겠습니다. 이게 회개의 차원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거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이제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게 받아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게 회개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3절부터 47절까지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는 장면이 나오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눈다. 이게 이 세상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죠. 회개한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물질이 있습니까? 재산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물질과 재산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가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자녀, 그리고 언약의 하나님 아버지로만 이루어지는 나라예요. 그래서 자녀와 부모끼리 이 세상에는 재산 다툼이 있잖아요. 뉴스에도 재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또 재산 때문에 자식을 죽일 때도 있고, 남편과 아내를 죽일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부모와 자식이 그 사이에 돈이라는 죄악이 껴가지고 서로 살인을 하게 되는 게 얼마나 큰 그 아픔이고 슬픔이에요. 비극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진짜 회복된 하나님의 관계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 원래의 관계로 회복되는 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회개라는 거는 이 사람들이 지금 회개를 해서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회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행동까지 회개의 모습이 보여지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보고 경험한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로 우리가 경험되어지지 않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현실의 교회는 그렇죠?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라는 자체, 교회라는 이 자체에는 우리가 볼 때는 저 교회 문제 있고 우리 교회도 문제 있고 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참 문제가 많구나. 그거를 느끼면서 동시에 이 교회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까지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된 은혜와 영광의 자리라는 것, 그 모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불완전한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가 사랑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도 교회 있고 옆에도 교회 있고 이런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 한 사람, 회개한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받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거에 대한 부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영광이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유일한 장소예요. 이 교회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회개로부터 시작돼요. 자, 회개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죄가 있다는 거죠. 죄. 회개는 죄를 전제로 해요. 회개는. 그렇다면 죄가 어떤 거냐? 우리가 흔히 알기로 믿음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것들이 바로 죄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죄의 중심에는 누가 있냐면 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게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된 거죠. 내가. 죄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죄를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 죄의 본질을 알지를 못해요.
어디로만 생각하냐면 도덕적인 죄, 사회적인 죄, 그런 인간관계의 죄로만 머물러 있어요. 사람들이 죄에 대한 인식이. 그러니까 죄는 가장 무서운 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지 않는 죄는 뭐냐면 네가 하나님 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돼가지고 네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너무 많잖아요. 특히 교회에서 많은 헌금하고 많은 봉사를 한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요. 나만큼 헌금하고 봉사하고 나만큼 교회에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나한테 얘기하지 마.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요. 무슨 교회에서 회의를 할 때 나만큼 하지 않는 사람은 발언권 없어. 무슨 발언을 하려고 해도 너 예배 잘 드렸어? 너 예배 출석 한번 볼까? 그거부터 얘기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중심은 나고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 중심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게 바로 이게 회개예요. 회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이었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하면 그게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인 거를 잘 모릅니다. 사람은. 다 물어보면 나는 잘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내가 옳은 것은 나에게 이익이 있는 것은 그것은 바르고 옳은 것이고 선한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내가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죄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유익이 되는 여기 보니까 재물이 있죠. 재물, 재산, 돈. 돈이 가장 큰 가치였는데 이 가장 큰 가치를 이 사람들은 이제 포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삶이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통해서 회개는 먼저 우리의 입술 속에서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위까지도 나타나야 되는 것이 바로 참된 회개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한번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시면 만일 7절부터 볼게요. 8절부터 볼게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죄가 있다는 존재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가 없어, 나는 죄가 없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죄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도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고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라고 오늘 10절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있다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이에요. 자백하게 만들면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예뻐하신대요. 그리고 의롭다고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고백은 뭐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했네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게 죄의 고백의 시작입니다. 회개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하나님 어제 내가 도둑질하고 술 먹고 담배 피고 간음하고 이런 걸 했습니다 라는 것도 회개의 어떤 한 부분이지만 그 중심엔 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내 중심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그게 사사기에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 이게 바로 내가 왕인 거예요. 내가 왕. 왕처럼 내 멋대로 행한 것, 그것을 회개합니다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회개한 사람들이 이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은 내가 선물을 마련해서 나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 회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왜요?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이 죄를 통해서 회개가 이 죄를 인정하게 되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줬다는 것이 이제 믿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성령의 일이에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죄의 심판, 그리고 그 다음엔 의를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심판을 받지만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은혜로운 용서를 받는다. 죄사함을 받는다. 그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이 성령은 약속이었다고 얘기하죠. 언약. 요엘서 2장 28절부터 나오는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지난주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성령 세례와 죄사함은 누가 받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자들은 이 성령을 받지를 못해요. 회개를 할 수도 없습니다. 끝까지 내가 옳아, 내가 주인이야 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면 참 좋겠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제한적 속죄라고 해요. 제한적 속죄. 이걸 리미티드 어토먼트라고 어려운 말이죠. 어려운 말인데 영어가 제한적인 어토먼트, 속죄입니다. 속죄. 어토먼트라는 영화가 있는데 되게 좋은 영화예요. 어토먼트 한번 검색해서 유튜브에 공짜로 되나 모르겠는데 어토먼트. 이게 속죄란 뜻이에요. 속죄. 내가 내 죄를 이제 회개하고 속죄를 한다. 근데 이 속죄되는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무제한적으로 모두 다가 다 구원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하나님의 약속된 사람들만, 즉 하나님의 자녀들만 죄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 그걸 느끼잖아요. 남의 자녀는 잘못을 하든 잘못을 안 하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용서할 것도 없어. 왜?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나의 자녀는 잘못하면 내가 꾸질 수도 있고 칭찬할 수도 있고 아 엄마 아빠 잘못했어야 하면 내가 용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녀일 때만 용서가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용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경우엔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해도 당신이 뭔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는 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성령 받은 사람은 그 관계 속에서 이 모든 사물을 바라보고 나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패역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폐륜 아들인 거예요. 이 세상은 폐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뭔지도 이 창조가 뭔지도 구원이 뭔지도 죄가 뭔지도 심판이 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그냥 가는 그 세상에 따라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홍수 났을 때 홍수 날 때 그 무생물들은 그냥 떠내려가잖아요. 뭐 쓰레기 같은 거 다 떠내려가잖아요. 막 좋은 제가 냉장고가 떠내려가는 걸 봤어. 막 돼지도 떠내려가는 거 보고. 근데 생명체는 돼지 같은 거는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생명. 이 세상의 모든 유행과 풍습 속에서 막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 가치대로 그냥 가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 가치를 많이 축적하면 칭찬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이 세상은 생명이 없다고 하나님 얘기하세요. 생명이 있는 자예요. 우리는. 생명이 있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몸부림을 치니까. 그냥 무생물처럼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죽지만 가만히 있지만 숨이 찰 때까지는, 숨이 있을 때까지는 그냥 떠내려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살려고,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니까 몸에 힘이 들어가고 아프고 어디 부딪히고 깨지고 그런 거예요. 그런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지만 그거 자체가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후에 세례를 받고, 이 성령 세례죠,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3,000이나.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것은 회개를 했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몸부림, 생명이 있는 자들은 회개의 몸부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 우리 골로새서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신약성경 326페이지. 326페이지. 골로새 3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죽이라고 얘기하죠. 이 땅에 있는 것들,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은 바로 탐심입니다. 돈에 대한 탐심, 육체에 대한 탐심, 그리고 쾌락에 대한 탐심.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탐심의 본질은 우상 숭배의 본질은 탐심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지 말도록 너희들은 노력하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의 세례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을 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탐심의 가장 큰 꼭대기는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왕이라는 것. 그것을 계속해서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놓도록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 육체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어떤 사업이나 일이 잘 안 될 경우도 있고 잘 될 경우도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왕이 아니고 네가 주인이 아니야. 네가 잘나서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들을 가져가시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고 운동 잘하는 친구도 있고 뭐 다 재능들이 다 각각이잖아요. 각각인데 그것들을 발휘해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은요, 그리고 재물도 그렇고 우리가 자신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민수가 태어났지만 민수가 이게 건강하게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디 뭐 눈이 하나 없다든지 아니면 뭐 장기가 좀 이상하다든지 아니면 어떤 병을 가지고 선천적인 병을 가지고 태어난 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사하게 온전하게 태어나게 해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해 여겨야 돼요.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 뭐 똑똑하다? 사실 어떻게 보면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러다가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고요. 아니 내가 이렇게 재산이 많아. 한순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임플란트도 다 하고 돈도 많아. 임플란트 하고 다음 주에 죽었대. 어떤 분이. 이제 뭐 고기를 맛있게 먹고 막 그러면 내가 있는 돈을 가지고 뭐 잘 써야 되는데 그 다음 주에 죽었대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있으면 내가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 땅의 지체들을 죽이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이게끔 하나님께서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것에 아멘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하기도 하고 이거를 줄탁동시라고 그랬죠? 한자어로 줄탁동시. 그러니까 알이 있는데 어미가 쪼고 위에서는 그 새끼가 쪼고 해서 알이 깨지는 것처럼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몸부림을 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의 지체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43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43절부터. 성령을 세례받은 사람은 이제 내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여기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사람마다 이제 두려워합니다. 세례받은 사람이 이제 3,000이나 돼요. 3,000명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막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막 회개를 하고 하면 이게 두려울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떡을 떼고 기도를 한다. 갑자기 사람들이 미쳤네, 변했네. 자기가 왕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 야 이게 무슨 현상인가 하고 경이롭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두려워하는 것이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나타냈다고 얘기해요. 기사와 표적은 뭘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기사와 표적 세메이오네라고 그랬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모든 일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시대에도 많은 표적들이 있고 기사가 있고 기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장사를 냈거나 그걸 가지고 돈벌이를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그런 거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 봤어요? 없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 성령을 세례를 받는 것을 보고 그 마술사가 나도 그걸 알려주세요. 나도 그거 가지고 돈벌이를 하려고 나도 알려주세요. 얼마면 될까요? 원빈이야 원빈. 얼마면 돼? 내가 그 돈을 다 지불할 테니까 그 능력을 주세요. 하니까 너 하나님한테 회개하라. 안 그러면 너 하나님이 죽이신다. 그러잖아요. 이거 가지고 돈벌이를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이제 능력도 없어져요. 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너는 아니고 하나님이 더 큰 자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못 걷게 된 성전 미문에 있는
그 장애인을 치료를 하죠. 장애인을 치료한 다음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게 나 때문에 된 거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다. 그때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거지.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기사와 표적은 없는 겁니다. 왜? 기사와 표적을 왜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이걸 나타내려고 주는 거지 자기를 나타내려고는 더 이상 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44절을 보니까 이제 믿는 사람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준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얘기인가요? 이 시대에 참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시대예요. 돈이 없으면 아이를 키우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키워요. 옛날 시대처럼 조개 껍데기를 가지고 뭐 돈으로 여기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근데 지금은 돈이 없는 거는 불편할 뿐더러 죄가 되는 시대예요. 이 영화 대사예요. 영화 대사. 딱 들어맞죠.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풀려나잖아요. 우리 재용씨는 풀려나잖아요. 돈이 없으면은 풀려날 수가 없어요. 이 나라의 법, 이 온 세상의 법, 그리고 인간의 질서는 바로 폐허가고 죄인들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우리가 얘기를 하죠.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뭐냐면 여러분 헌법에서 뭐 자유를 뺀다 안 뺀다 그런 게 말이 많죠. 자유. 자유가 뭐냐면 이게 자유를 빼냐 안 빼냐. 자유가 신자유주의에서 사실 이 자유가 왔어요. 자유가 온 건 아닌데 지금 신자유주의화가 됐어요.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경제학 용어인데 모든 승리자가 다 독식하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위너 테이크스 잇 올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죠? 승자 독식. 승자 독식. 그러니까 예전 고전주의 경제학 아담 스미스라는 국부론을 써가지고 거기 수요 공급 곡선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invisible hand,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정부는 도로 개입하지 말아라. 그런 게 신고전주의잖아요. 고전주의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들이 번 돈이 밑으로 좀 떨어진다. 그래서 다 같이 좀 잘 산다 얘기를 했어요. 이걸 낙수효과라고 하는데 경제학 용어로. 근데 신자유주의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밑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위에 있는 사람이 다 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정부라는 사람들은 이제 자유를 빼고 같이 골고루 좀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자 해서 그냥 민주주의를 쓰자고 하고 보수주의자들은 이 자유를 꼭 늦춰 얘기하는 거죠. 자유를 통해서 경쟁하고 도태될 사람은 도태되고 그리고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그래야지 경쟁체제에서 잘 돌아간다. 그게 맞물려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애덤 스미스가 도덕 감정론, 국부론도 썼지만 이 사람이 경제학자이기 전에 도덕 윤리학자였어요. 그래서 도덕 감정론에 뭐라고 얘기냐면 나를 사랑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자라고 얘기해요. 좀 이해가 안 되죠?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다. 다른 사람은 나를 얼만큼 사랑해요? 자신만큼은 사랑 못하죠? 그러니까 적당히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나를 적당히 사랑하는 만큼 나를 스스로 적당히 사랑하라는 얘기. 너무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좀
베풀 건 베풀고 살라는 얘기가 바로 아담 스미스입니다. 그 시대는 그렇게 하면은 다 통할 줄 알았어요. 아담 스미스는. 착각한 거죠.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면 가질수록 얼마나 큰 욕심이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다 계몽주의 시대였고 이성의 시대였기 때문에. 인간의 죄악을 간과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나오고 공산주의자가 나온 거예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죄인.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로 아니고서는 이 말씀들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같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로 이 재산을 나누고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에 재물의 문제예요. 재물의 문제. 디모데전서 우리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 6장 6장 3절부터 같이 신약성경 341페이지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났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죠. 그래서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믿음을 떠나게 되고 근심으로 그 근심이 부메랑이 되어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구원을 못 받도록 계속 찌르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잖아요. 김국환의 타타타. 네? 타타타 아시죠? 네? 92년도에 나와가지고 요즘 잘 모르는데 내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냉장고에 먹을 것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더운 날에도 지금 시원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그래도 조금 외국을 조금 돌아다녀 봤잖아요.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근데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안 믿으시죠? 예, 대한민국이에요. 최고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서울 강남에 가면 백인들이 엄청 많이 옵니다. 뭐 흑인들뿐만 아니라 백인들이. 왜? 이제 한국이 이렇게 잘 살고 안전한 나라인지를 이제 너무 많이 퍼졌어. 우리 방탄소년단 때문에 막 다 퍼졌어. 예? 너무나 잘 살고 너무 깨끗해요. 여러분 미국 깨끗한지 아시죠? 영국 깨끗한지 아시죠? 프랑스. 여러분 막 파리 지하철 가면 막 찌른 데가 진동을 해요. 지금도 막 그 생각하면 막 머리가 지끈지끈해. 런던 파리 지하철에 에어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없습니다. 네. 파리 지하철은 자동문인데 수동이야. 내가 열어야 돼, 내가. 아, 진짜라니까요. 그럼 막 쓰레기 막 집어던지고 다녀요, 진짜. 프랑스 사람들. 왜? 집어던져야지 청소부가 일한다고 생각한다. 사고가 독특해, 애들이. 예, 독특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지를 우리는 잊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얼마나 많은지를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께 더 달라고만 하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게 교만이고 그게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뭐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믿음과 그리고 이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왜 총리가 됐을까요? 요셉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요셉의 능력이 아니에요. 왜 요셉을 총리로 만드셨어요? 네 가족 야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총리로 이미 만든 거예요. 그 요셉이 고백을 하잖아요. 요셉이 내가 잘나서 총리했어 했다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맨 마지막에 나의 무덤 있죠? 미라로 만든 그거를 그냥 애굽에 계속 안장시켜라. 근데 요셉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것을 가나안 땅에 갈 때, 가나안 땅에 가는 것도 알았어요. 요셉이 미리. 선지자죠. 갈 때 내 무덤 있죠? 미라로 된 거, 그거 해골 가져가라고 하죠? 왜? 애굽은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미라로 있었으면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라에 절하고 또 칭송을 받고 요셉이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남겨졌을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계속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고 재산을 남기고 유명세를 타고 인기가 있으려고 해요. SNS, 지난주에 얘기했죠. SNS 스타 되려고 절벽에서 매달리다가 떨어져 죽은 케이스 있다고, 미국에서. 자기가 어떻게든지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이 있죠. 6장. 마음에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경건을 뭐로? 이익의 방도로. 목사님, 신부님, 스님 이런 종교인들 있죠? 경건해지는 걸 통해서 인기를 얻어요. 인기만 얻습니까? 돈을 얻잖아요. 옛날에 그 중세교회가 하도 부패해가지고 그 부패하지 않고 우리끼리 좀 깨끗하게 살자 해서 수도원으로 갔어. 수도원으로 깨끗하게 살았어요. 정말 정결하게, 경건하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해요. 경건한 사람이 여기에 계시군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 부자들이 막 돈을 대줘. 수도원들 다 썩어버렸어요. 경건이 이익의 방도로 되어버려요. 이익의 방도로.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그러니까 경건하다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용하다, 거룩하다. 저분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제가 기자를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어디 세계일보 기자. 근데 기자가 맨날 하는 얘기가 경찰서나 이런 데 맨날 돌아다니면 우리 신부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고, 우리 스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고, 우리 목사님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라고 막 항의를 하러 온다고 하고. 근데 뭐 죄가 나와 있는데 뭐. 그러니까 경건으로 인간은 얼마든지 포장을 하는, 말재주로 포장하고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설교를 아무리 막 하나님 막 말씀처럼 한다 하더라도 그것과 우리의 행위와 하나님과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말과 행위가 사실은 같이 가야 되죠. 참 힘든 얘기인데 말과 행위 같이 가야 돼요. 이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죄로 봅니다. 그래서 만몬,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지위가 높은 곳, 힘이 있는 자리에 올라갈 수 있어요. 요셉을 올리셨죠. 에스더를 왕비로 올렸죠. 에스더. 근데 에스더도 왜 왕비로 올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하만이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그거를 왕비가 돼가지고 몰태하게 했잖아요. 그렇게 됐잖아요. 그 모르드게가 얘기하잖아요.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한테, 여러분 에스더 읽어보세요. 이번 주에 에스더한테 네가 왜 왕비가 된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널 어떻게 천한 이런 신분에서 왕비가 됐는지. 이때를 위함이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한 거지 네가 뭐 이쁘다고 그렇게 왕비가 됐느냐. 모세도 마찬가지. 모세가 어떻게 왕자가 됐어요? 모세가 왕자가 된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고 왕자가 된 거예요. 에스더, 요셉, 모세, 다니엘 왜 총리가 됐습니까? 그때를 위함이에요. 다니엘은. 근데 우리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부시시는 게 바로 회개예요. 그게 부서져야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우리가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가 있고 이거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너무 감사가 없어요. 너무. 우리 교회는 회개와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노력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려는 것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쳐야 되는 게 우리가 교회인데 여기에 욕심이 넘치게 되거든요. 욕심이. 그래서 교회에서도 서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누가 잘 나간다, 누가 뭐 자식 자랑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교회만 가면 자식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없다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 2장 한번 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에 시작성이 310페이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자랑함이 없다고 얘기하죠.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었던 존재예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물질, 우리의 정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한시라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잘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순간에 제가 미쳐버린 사람을 봤어요. 한순간에. 제가 예전에 군인 그 강릉 무장공비 간첩, 대간첩 작전 이렇게 하는데 소대장이 뭐 막 부전을 하더니 막 햇소리를 해요. 30분 전까지 멀쩡했어. 원래 좀 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욕을 많이 해요. 막 무조건 그 18이에요. 접속사, 접두사, 전미사가. 근데 갑자기 이상이 되더니 정신이 나갔어요. 막 부전해서 지금 소대장을 뭐라고 하나? 찰리장으로 하나? 지금 잊어버렸는데 찰리장이 지금 완전히 나갔다고 정신이. 후송 갔어. 후송. 사람이 10분 만에도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게 나 그게 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되지? 근데 고의로 전역하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해보니까 제대 뭐 3달 남았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 눈 뜨는 거에 감사하고 오늘 잘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에 감사하고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거저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밥을 제공하면 그냥 공짜로 드세요. 네. 어떤 사람은 구원을 하나님께 어떻게 공짜로 내가 받을 수 있느냐 해가지고 하나님께 뭐를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줄로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어떻게 갚아요 우리가? 어떻게 갚을 건데?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릴 건데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 뭐 아무도 헌금통에 손 집어넣는 사람 아무도 없어. 없지만 운영이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거예요. 감사하며. 누가 헌금을 주고 막 이렇게 하고 물론 인간적으로는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저는 그렇게 감사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도록 물질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의 소유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희년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잖아요. 희년. 이게 어떤 년이에요? 희년. 50년에는 다 원래 소유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한테 내가 맨몸으로 태어났는데 내 손은 원래 없어요. 내가 땅을 얼마나 갖건 빌딩을 얼마나 가지고 있건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소유권을 인정을 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인정을 안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는 인정했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인정을 안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번 돈인데.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열심히 벌 수도 없고 건강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고 그게 인정이 되는 거야.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거구나. 이게 내 자체가 하나님 거고 내가 하나님 소유구나. 그럼 내가 했던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도 이게 하나님 거구나. 그게 가치 전환이고 그게 이 세상의 가치에서 세상 가치로 변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럼 행동으로 이 모든 물질들과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겁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과 재산과 건강을 왜 주셨느냐? 다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요셉도, 모세도, 에스더도, 다니엘도 다 그 사람들이 자랑했습니까? 성경에 자랑한다는 거 나와요? 아무런 나온 게 없어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교회에 와서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승자 독식 시대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재산과 소유를 나눌 수는 없어요. 솔직히 다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가 되지를 못해요. 그러나 조금씩은 내 것들을 나눌 수는 있어요. 조금씩 나누고 같이 공유하고 마음을 나누고 재산을 나눌 수는 있습니다.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을 이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배하고 세례를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그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회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그러한 용서의 긍휼하심을 더 체험할 수 있어오니 하나님 이런 귀한 은혜들 우리가 하루하루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체험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날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